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저희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너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만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의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부분은 그 겉옷을 길에 펴며 다른 이는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질러 가로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가로되 이는 누구뇨 하거늘 우리 같이 11절 합독하겠습니다. 무리가 가로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 주님 섬기며 삽시다. 아멘. 오늘은 종료주일, 우리 주님께서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친히 만왕의 왕이심을 보여주셨고, 또 내일이 될지 모레가 될지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만왕의 왕으로 재림하실 때는, 심판주로 재림하실 때는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수많은 천군 천사들을 대동하며 친히 왕되심을 증거하시며 재림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은 우리 주님이 만왕의 왕 되신 우리 주님이 나귀 새끼를 타셨다 그랬는데,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세상에서 주님은 나귀로 타셨는데 제일 좋은 차가 어떤 차일까? 제일 좋은 비행기는 어떤 비행기일까 생각해 보다가 미국 대통령 의전 차량이 제일 좋은 차가 아닌가? 미국의 대통령이 타는 이 에어포스 원, 저 비행기가 제일 좋은 비행기가 아닌가? 제일 비싼 비행기가 아니고 제일 좋은 비행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타는 저 의전 차량은 폭탄이 터져도 안 다칩니다. 그래서 폭탄이 터져서 차가 빵꾸가 나도 시속 90km씩 그냥 달릴 수가 있습니다. 저기에는 하생방, 이 생물학이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막 그냥 사람들이 호흡하면 다 죽잖아요. 그런데 저 안에는 그 안에 자체 산소 탱크가 있고 완전 밀폐되어져 가지고 그거 생물학전을 해도 괜찮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저 안에 대통령의 피가 같은 혈액이 같이 있어 가지고 무슨 사건이 있어 가지고 갑자기 혈액을 투입해야 된다 그러면 그것도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부럽습니까? 미국 대통령 되십시오. 그리고 저 에어포스 원은 미사일을 쏴도 자체 무장이 돼가지고 미사일을 떨어뜨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수많은 또 이렇게 전자 교환 장치라든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 미사일을 피해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 비행기가 최고의 비행기이기 때문에 수많은 미국의 언론사와 기자들이 저기 한번 타려고 몸부림을 치고 해외에 나갈 때 한번 저기 그 대통령하고 한번 타고 가서 한번 하고 싶어서 몸부림을 칩니다. 그렇다고 다 탈 수 있는 것 아닙니다.
미국 대통령한테 잘 보이면 탑니다. 대통령한테 한번 잘 보여보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은 누구한테 진짜 잘 보여야 되는가? 우리 예수님한테 잘 보여야 됩니다. 아멘. 옆에 있는 분하고 예수님한테 잘 보이며 삽시다. 아멘. 자,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이 바로 이 스가랴서 9장 9절의 말씀을 인용을 한 건데,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크게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사랑하는 성도님, 주님 말합니다. 만왕의 왕인데 폼이 동네 골목대장보다도 못한 나귀 새끼를 탑니다. 나귀 애미도 아니고. 그런데 신앙의 눈, 영적인 눈, 그걸 볼 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심장에 꽂혀서, 아, 이분이 바로 만왕의 왕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 되신 분이구나 깨닫게 되어집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그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말씀한 시온에 따라, 예루살렘에 따라. 시온의 딸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시오니즘, 천년왕국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100% 이루어지는, 나에게 하나님의 통치가 100% 이루어지는 사람을 시온 사람이라. 우리는 죄악 가운데 있어서 그렇게 통치가 안 됩니다. 그래서 천년왕국, 우리가 부활되어지면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를 받게 되어지고, 그 천년왕국은 사단 마귀 흑암의 세력 아무도 없고 악한 권세도 없고, 사단 마귀는 잡아서 무저갱에 천년 동안 집어넣어버리고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가 이루어지는 복락원이 되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시온에 따라 그러는 것은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를 사모하는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두 번째, 예루살렘에 따라 그럽니다. 예루살렘에 따라 그러면 예루살렘은 도성입니다. 왕의 도성이요 하나님의 도성입니다. 이 도성에는 배신자 못 갑니다. 영목꾼들 못 갑니다. 간사한 자 못 들어갑니다. 이 예루살렘에는 철저하게 세상 왕들도 자기를 배신할 줄 알면 장관 주겠습니까? 자기를 배신할 줄 알면 관직 하나 주겠습니까? 영목군이 돼가지고 자기를 죽일 줄 알면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네 둥지 틀어라 그러겠습니까? 안 해요. 모르니까 다 줬다가 배신당하고 다 영모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예루살렘에 따라 그러는 것은 충성을 다하는 사람, 구원받아서 선택되어져서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는 사람, 그 너희들은 시온의 딸, 예루살렘의 딸, 그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를 원하는 사람, 우리 주님께 충성과 섬김을 다 하는 너희들은 뭐해라?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너의 영적 눈이 열려서 겸손하여 낙이 타신 만왕의 왕을 보게 될 것이라. 할렐루야. 그런데 주님은 겸손해서 좀 전에 얘기했던 미국의 대통령이 타는 의전 차량도 감당하지 못하고 에어포스 원도 감당하지 못하는 그 비행기인데 나귀를 탔어요. 왜? 겸손했어. 왜 겸손했을까? 저와 여러분을 위함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케 되심은 너희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은
은혜를 아는 너 예수님의 은혜를 한번 알아봐라. 그는 만왕의 왕이고 위대하신 하나님이고 창조주신데 그가 이 땅에 와서 여행가는 신발 두 컬레도 가지지 아니하고 속옷도 가지지 아니하고 빈털터리로 가난하게 사심은 그 부유하신 분이 가난하게 되심은 가난한 너희들을 부욕케 하려 하심이라.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다 부욕케 되어지는가? 그거는 또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에베소서와 빌립보서와 고린도서에 계속해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교회를 위하여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하심이니라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말해서 몸된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몸된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주 교회 안에서 하나님 주님과 동행을 하면서 부욕케 되어짐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돈은 어디에서 버는데? 세상에서 버는데, 세상에서 수입을 창출해 가는데 그 전에 뭐가 있더라? 교회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주님과 교제를 하고 믿음으로 달려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교회에서 충만하게 받을 때에 세상에서 부욕케 하시는 우리 주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말하면 나무로 얘기하면 교회 안에서의 삶은 보이지 아니하는 뿌리와 같고 그 뿌리를 튼튼한 뿌리를 통해서 세상에서 많은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우리를 위하여 다 하나 남김없이 희생을 하시고 나귀 새끼를 타시고 가난케 되신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깨달을 수 있는 복된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는 무엇인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희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이제는 예루살렘에 오시는데 그전에는 뭐로 12살에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실 때에 하나님께 유월절을 드리려고 예배를 드리려고 번제를 드리려고 유월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셨습니다. 평상시에는 복음을 전하러 올라오셨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러 오셨습니다. 기도하러 올라오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올라오신 것은 그 목적이 아니고 만왕의 왕으로 등극하시려고, 왕으로서의 만왕의 왕으로 사람이 알아주든지 안 알아주든지 만왕의 왕으로 내가 세상의 만왕의 왕이다 등극하러 대관식을 위하여 예루살렘 올라오심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곧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와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벳바게는 어디냐면 한번 지도를 놨는데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 오른쪽이 베단입니다. 그리고 저쪽에 네모 번듯한 데가 바로 예루살렘 템플입니다. 성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저 도시가 사진에 나와 있는 전체 도시가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저 베들레헴에서부터 예루살렘 성전까지가 약 한 4km, 5km 정도 돼요. 4, 5km 돼요. 거기서 예수님이 베다니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저 벳바게, 저 감람산 있잖아요, 그죠? 감람산을 넘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감람산 줄기가 쭉 이렇게 산맥이 쫙 내로 밑으로 연결된 거예요. 그래서 베다니에서 저 벳바게는 감람산 중턱쯤 돼요. 언덕 골대 위에 있는 거예요. 그 중턱쯤에 동네 조만한 마을이 하나 있는데 그 벳바게라는 마을인데 그 맞은편에 가가지고 뭐를 너가 나귀를 끌고 와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한 2.5km 정도 이렇게 나귀를 타고 내가 만왕의 왕이다 이제 겸손하신 모습으로 이제 타고 가게 되어졌는데 왜 주님께서는 이렇게 나귀를 타고 가게 되는데 참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 주님께서 제자들 2명을 보내. 너 가서 나귀를 풀어 가져와라.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도둑질 좀 해와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누가 뭐라 그러거든. 야, 남의 물건 왜 풀어가냐? 남의 새끼 왜 풀어가냐? 동네 사람이 얘기하든지 그 주인이 얘기하든지 만나게 될 건데, 그 만나게 되어지고 누구 뭐라 그러면 그때서야 주님이 쓴다 그래라 그랬습니다. 제자들은 그대로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대로. 사랑하는 성도님, 사람은요,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모든 사람은 전부 다 그 사람 나름대로의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깰 수가 없어요. 믿는 사람은 믿는 대로, 안 믿는 사람은 안 믿는 대로, 믿음 있는 사람은 믿음 있는 대로, 믿음 없는 사람은 없는 대로 전부 다 자기 고정관념이 다 있어요. 그래가지고 서로 싸웁니다. 내 말이 맞다, 네 말이 맞다. 네 공부 좀 더 해봐라, 네가 조금 더 알아봐라. 막 서로 싸웁니다. 그래서 절대로 사람들이 그 고정관념을 깨뜨리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어릴 때 생겼던 고정관념, 배고파서 못 먹었던 고정관념 때문에 이 사람은 평생 뭐해? 돈 버는 먹는데 애를 써요. 잘 먹어야 된다. 나름대로 고정관념이 그 고정관념을 그대로 잡고 있는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기득권이라 그럽니다. 기존 생각 절대로 안 버리는,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득권이라는 것, 고정관념이라는 것 누구나 다 있으면, 세상에서는 좌파도 있고 우파도 있고 믿는 사람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그것을 깨뜨릴 수 있는 사람이 개혁주의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개혁주의. 개혁주의. 이 개혁주의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죄인이다. 나도 좀 부족한 게 있다. 나도 못난 게 있다. 나도 실수하는 게 있다. 쉽게 말하면 내가 뭐라는 거예요? 의인이 아니고 죄인이다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심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가다가도 하나님 말씀이 이거 아닌데 하면 바꿔갈 수 있는 사람이 개혁주의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진보가 아니고, 진보는 타락하는 쪽이고 죄 짓는 쪽이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게 진보고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게 개혁이에요. 이 고정관념이 얼마나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도 안 깨어지냐면, 말라기를 기록해줘요. 하나님이 너희들이 이거 깨뜨려라. 안 깨면 안 된다. 근데 그 말라기를 읽으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정관념이 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올 때까지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주다니 하였고 말씀도 주지 않았어요. 그게 암흑시대라 그래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딱 이 땅에 와가지고 복음을 전하니까 백성들이 변화되어 있으니까 할렐루야, 자기들의 고정관념을 깨뜨리기 시작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기득층에 있던 사람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이들은 안 바뀌어요. 그 다음에 중세시대에 1200년 동안 로마 교회가 로마 캐톨릭이 됐습니다. 로마 교회가 로마 캐톨릭, 따라합시다. 로마 교회가 로마 캐톨릭이 되었다. 그러니까 천주교가 됐단 말이에요. 천주교가 될 때 기독교하고 그리스 신화하고 바벨론 종교하고 이게 세 개가 합쳐가지고 로마 캐톨릭이 된 거예요.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고정관념이 깨지지를 않아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선한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는다. 고행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 그래. 그래서 바티칸 이 베드로 성당 앞에 109개의 계단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유리를 쫙 부셔가지고 쫙 깔아놓습니다. 신부들이, 전 세계에 있는 신부들이 와가지고 거기서 짐승처럼 기어 올라가면서 손에서 피가 나고 무릎에서 피가 나면서 그 고행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기어 올라가던 루터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게 빵 때리는 거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그 말씀이 딱 때리니까 루터가 그 자리에서 성당으로 올라가지 않고 털고 일어나 가지고 독일로 가버린 거예요. 왜? 루터가 독일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그때부터 말씀을 알아야 된다. 이 고정관념이 깨져야 된다. 믿음으로 구원받지 어떻게 선한 행위로 구원을 받는가. 그래서 돌아와 가지고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한, 마태복음을 번역해 가지고 인쇄하고 쫙 성도들에게 읽게 하고 백성들에게 읽게 하고 국민들에게 읽게, 누가복음을 기록해 가지고 하고 마가복음을 기록하게 해 가지고 이래부터 뭐가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시작한, 그때부터 성도들의 고정관념들이 깨지기 시작한. 아, 구원은 이렇구나. 그 고정관념, 이 천주교의 선한 행위를 통하여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잘못된 고정관념이 깨지는데 1200년이 걸려요. 사랑하는 성도님, 기득권에 있던 유대인들 500년 동안 고정관념이 깨지지 아니하니까 로마에 폭망하고 죽어버리는 거예요. 망해버리는 거예요. 제자들은 그 고정관념이 깨어지지 않아도 예수님 하신 말씀에 나귀를 풀어 끌고 오너라 할 때 끌고 왔습니다.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어짐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고정관념들이 깨어지고 말씀으로 돌아가기 시작하니까 유럽이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뭐냐? 종교가 바뀌어,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사회가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생동감이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회가 바뀌어지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뭐가 없어지기 시작해? 종의 제도가 폐지되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고 몸부림치면서 유럽에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새 나라를 향하여 미국으로 날아가기 시작합니다. 비행기, 배 타고 가기 시작합니다. 종의 제도가 무너지기 시작하고 사회가 뒤집어지기 시작합니다. 프랑스의 시민혁명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무기들이 개발되어지기 시작하고 엄청난 변화가, 과학이 발달되기 시작합니다. 경제가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내가 만든 빵 하나도 그냥 만들어야 되는 게 아니고, 종이 그냥 주인한테 먹이기 위해서 만들어야 되는 게 아니고 우리 주님께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빵 만드는 것도 어떻게 하면 잘 만들어서 우리 주님께 드릴 수 있을까? 경제 발전이 막 이렇게 전하게. 그래서 경제기 발전의 첫 번째가 뭐 막스 베버예요. 독일 사람들. 종교개혁 심장을 통해서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라들이 이제는 왕 맘대로 이건 이렇게 해, 저거는 저렇게 해가지고 왕의 말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법치사회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모든 것들에 있어서 뭘로 하더라? 법으로 다스리더라. 법으로 심판하시더라. 법을 가진 자는 법대로 심판하고 법이 없는 자는 없는 대로 심판하고 하나님 나 바뀌어지. 할렐루야. 이게 뭐더라? 민주주의 국가가 되어가더라. 법치로 민주주의 사회가 되더라. 사랑하는 성도님, 저와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심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 앞에 우리가 은혜를 입었으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져 가야 되더라. 사랑하는 성도님, 유대인들의 고정관념 중에 하나가 뭐냐면 태어나면서부터 소경으로 태어나든지 또 태어나면서부터 장애인으로 태어나잖아요. 지체장애인도 태어나고 육체장애인으로 태어나고, 이 사람들은 무조건 죄 때문에 그렇게 태어났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잘못된 고정관념이에요. 또 살다가도 우리가 병들잖아요. 암에 걸리기도 하고 뭐 다치기도 하고 눈이 멀기도 하고 뭐. 살다가도 병이 들어도 죄지어서 그렇고 귀신이 들어와서 그렇다. 그런데 그 고정관념에 딱 잡혀져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가다 보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소경인 사람, 소경, 눈이 먼 사람. 유대인들은 뭐 죄 때문에 태어났다. 그런데 묻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 이 사람이 왜 소경으로 태어났습니까? 지금 예수님 갖고 다녀보니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이
틀린 것이 많이 발견되잖아요. 얘기는 대놓고 제자들은 못하는데 예수님과 다니며 배우고 보니까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믿음의 고정관념, 신앙의 고정관념과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도 또 묻는 거예요. 예수님, 이 소경이 어찌하여 소경으로 태어났습니까? 부모의 죄 때입니까? 아니면 자기의 죄 때문입니까? 예수님 말씀하는 거 아니라 부모의 죄도 아니고 그 사람의 죄도 아니고 이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소경으로 태어났느니라. 아멘.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러면 소경으로 태어난 사람이 다 하나님의 영광 아니라는 거예요. 병든 사람 다 하나님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믿음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는 걸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래서 가가지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걸 주셔서 이겨서 춤을 뱉어서 익어서 눈에 발라주면서 그 소경에 너 실로암, 아까 봤던 예루살렘에 흘러나오는 1년 12달 물이 마르지 아니하는 샘, 실로암샘. 너 그 실로암샘에 가서 씻어라. 그랬더니 이 소경이 실로암 연못에 가서 눈을 씻는 순간 눈이 열린 거예요. 할렐루야. 그날이 무슨 날이에요? 안식일이에요. 안식일. 그런데 이 소경이 태어나면서부터 그 소경으로 살았던 것 다 알아.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예루살렘에서 있던 일 다 아는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그날이 눈이 번쩍 열려가지고 교회 들어와가지고 성전에 들어와가지고 춤추고 좋아서 막 난리 법석을 피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은 자기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좀 바보 같은 놈들이에요. 영적으로 바보, 세상적으로는 엄청 똑똑한 놈들인데 영적으로는 무지한 놈들. 너 눈 누가 뜨게 했냐? 그거는 뭐 요새 말로 하면 의료행위다. 의료행위. 네 눈 뜨게 한 의료행위. 네 눈 누가 뜨게 했냐? 난 모른다. 나는 몰라. 누가 내 눈에 뜨게 했는지. 그냥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 그때 뛰었다 하면서 막 그냥 성전에서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또 와서 또 묻는 거예요. 이게 바로 9장 26절부터 말씀입니다. 보세요. 저희가 가로되 바리새인들 이들이 가로되 그 사람은 누구? 예수님이 내게 무엇을 하느냐? 예수님이 너에게 무슨 의료 행위를 했느냐? 그 사람이 이 사람들은 누군지를 몰라. 그러니까 그 사람이라 그런 거예요.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했느냐? 어떻게 의료행위를 해서 내 눈을 뜨게 했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왜 의료행위하면 안식이랄 의료행위하면 죄를 지은 거거든요. 죽을 죄를 지은 거거든요. 이게 그들의 고정관념. 예수님 잘못된 예수님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가 말합니다.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까도 얘기했잖아. 아까도. 그런데도 안 듣더니 고정관념이 바뀌지 않냐면 10번 100번을 해도 믿음이 안 자라요. 하나님의 역사가 없어요. 아까도 얘기했는데 너 안 들었잖아. 어찌하여 또 듣고자 하냐? 그거는 너희들이 그 내 눈 열어준 사람 제자 되기를 위해서 그 사람 찾아가려고 하냐? 그 사람 제자 되려고 하느냐? 내가 눈 열어준 사람이 예수님인지 사람 아직 몰라요. 그럼 그 눈 열어준 사람, 그 능력 행한 사람, 그 사람의 제자가 되려고 하냐? 물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저희가 욕하여 가로되 너는 그의 제자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너는 그의 제자인지는 몰라도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 사람이 대답하여 가로되 이상하다. 이상하다. 소경이 눈 뜬 사람이 막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 것이 나 이상하다. 왜 이상해요? 이어서 말해요. 하나님이 죄인을 듣지 아니하시고 죄인의 기도는 응답하지 않는다. 근데 안다. 내가 알아. 그런데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니 나는 어려서부터 알았다. 소경이 되어서도 하나님을 내가 믿고 따라가기 때문에 의인의 기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의 기도는 내가 듣는 줄 안다. 그런데 창세 이후로 소경된 자가 눈을 뜨게 했다 함을 내가 듣지 못해. 내가 소경인데
내가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랍비들로부터 얘기를 듣고 성경을 읽어달라 그래서 성경을 읽어서 창세기부터 이 여호수아서, 사사기서, 사무엘상하, 역대상하, 이스라엘의 역사서, 선지를 다 내가 들어봐도 태어나면서부터 소경인자가 눈을 뜬 것이 성경 어디에도 없더라.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아니했다면 아무 일도 없었어요. 이 사람이 내 눈을 열어준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아니했다면 어떻게 내 눈을 열어주었겠느냐. 소경인 나도 영적으로 그걸 알건만 당신들은 이스라엘의 랍비라 선생이라면서 모세오경을 달달 외운다 하면서 잘났다 하면서 똑똑하다 하면서 그 영적인 것을 모르느냐. 그 단순한 영적인 것을 모르느냐. 사랑하는 성도님, 이 땅에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삶 속에 고백하지 않지만 모세의 제자가 바리새인들처럼 모세의 제자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모세의 제자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왜? 고정관념이 깨지지 않아서.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승천하시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지막 날 밤 제 주님께서 성만찬을 하시고 마지막 날 밤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아버지로 가서 아버지에게 부탁해서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리니 내가 성령으로 너희와 함께 하시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아멘.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 성령 안에 우리 주님이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고 성령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성령을 해방하는 죄는 이 땅에서 사함을 얻지 못하고 하늘나라에서도 사함을 얻지 못하느니라. 아멘. 성령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고 자기의 바리새인들처럼 성경의 율법적인 그것으로 고집 피우면서 사는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은 모세의 제자입니까?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했던 예수님의 12 제자들처럼 2명의 제자들처럼 나귀를 크러 오너라 할 때에 자기의 생각과 고정관념은 틀려도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갔던 믿음의 제자임을 깨닫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고정관념을 깨뜨렸을 때에 종교개혁이 일어났고 사회개혁이 일어났고 경제개혁이 일어났고 법치국가가 세워져서 민주국가가 세워졌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4가지를 말씀합니다. 첫째, 마태복음 제자 되라. 누가복음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믿음을 가져라. 누가복음에는 만민에게 온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선교. 요한복음 마지막에 너가 날 사랑하느냐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믿음을 키워라. 이 4가지를 하나로 합쳐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셨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이 마태복음 제자되랍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너는 내 제자가 되고 너는 가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가르쳐서 다 좀 지키게 해라. 그게 뭐다? 제자다. 네 고정관념 깨뜨리고 즉 말씀으로 쫓아가는 사람이 제자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이 제자는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가 잘 아는 베레아 성도들입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가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어떠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헬라의 기부인들과 남자도 적지 아니하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 베레아가 어딘가 한번 지도를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일 밑에가 저기가 아테네입니다. 쉽게 말하면 저 그리스, 그 위에는 마게도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제일 위에 저 위에는 빌립보 나오잖아요. 빌립보. 사도 바울이 저기서 복음을 전하다가 귀신 쫓아내고 난 다음에 강제로 빌립보에서 감옥에 들어가서 채찍에 맞고 죽고 고생하잖아요. 그 감옥에서 기도하고 찬송했더니 옥문이 열리는 사건, 저 빌립보예요. 그 밑에서 내려와서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거기에 데살로니가 유대인들 악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믿지도 안 하고 핍박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에서 오면서 저 베레아에 온 거예요. 베레아. 저 베레아에 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레아 사람들은 뭐하고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 하나님 말씀을 들을 줄 알고 자기의 고정관념을 깨뜨리고 제자가 될 줄 아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한번 크게 아멘 한번 합시다. 아멘. 그래서 그들은 신사적이어서 신사적이다 이 말은 바로 고정관념에 탁 잡히지 않고 자기 생각에 잡히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더라. 근데 그냥 받아들이다 보면 맹목적으로 받아들이다 보면 잘못되잖아요. 이단들이 등겨지는 말씀을 듣고는 망해버릴 수도 있고 잘못된 신앙으로 갈 수도 있으니까 그 말씀을 받는데 그 다음에는 날마다 그 말씀을 뭐하고 상고함으로 이 상고했다 이 말은 묵상했다 이 말이에요. 그 말씀을 붙잡았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다른 말로 요새 쉬운 말로 하면 팩트 체크다 이 말이에요. 진짜 그 말이 그런 거 아닌가 확인을 해봤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복음을 전해 기도해봐 그 문제 해결될 거야. 그럼 기도하는 거야. 기도했는데 안 되는데 조금만 더 해봐. 또 해보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 이런 일이 있는데 그것도 기도하면 돼. 기도하라 하면 기도해보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한번 해보라 하면 이렇게 해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대로 행동을 한번 해봤더라. 그랬더니 그 말씀에 기적이 일어나더라. 그 말씀에 능력이 일어나더라. 할렐루야. 그 말씀대로 삶 속에 역사가 막 나타나기 시작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 모습을 보고 난 다음에 전도해봐. 전도를 예수님 믿어봐. 그 중에 안 믿는 사람도 많고 믿는 사람 있잖아요. 그때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뭐래?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헬라의 기부인들과 남자도 적지 아니하니. 기부인들과 남자들이 믿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근데 그 역사가 이루어지더라. 그러면서 뭐가 돼가 자기 고정관념이 깨지고 믿음이 쌓아서 가고 제자가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만왕의 왕 되신 우리 주님이 가장 중요한 것은 첫째, 제자가 되라.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합시다. 제자의 삶을 삽시다. 예수님의 제자가 됩시다. 두 번째로 주님은 뭘 요구하시는가? 두 번째로는 순종을 요구합니다. 순종. 오늘 본문 말씀. 만일 누가 무슨 말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해라. 누가 뭐라 그럴 때 그냥 풀어오는데 그럼 풀어오는 거는 뭐예요? 순종이잖아요. 풀어가 오는데 그럼 누가 뭐라 그러거든 주님이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즉시 보내리라.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쭉 나와가지고 6절에 말합니다. 제자들이 가서 예수의 명하신 대로 했더라. 순종한 거예요? 불순종한 거예요? 순종한 거예요. 그 예수님 순종했더라. 사랑하는 성도님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 17절 우리 한번 크게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의 명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자 봐요. 믿음이 안 들어가. 고정관념이 깨지지 않으니까 믿음이 안 들어가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또 예수님을 만났는데 이때는 어떤 사건이에요? 첫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리고 부활했습니다. 그 부활하신 아침 일찍 마리아와 요한나와 그 여인들이 막 그냥 향유를 들고 예수님 무덤에 갔습니다. 예수님 만났어요? 못 만났어요? 만났어.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막 이 막달라 마리아가 앞에 가가지고 막 동산직인 줄 알고, 아, 우리 예수님 무덤이 있어야 되는데 어디 갔습니까? 알면 좀 알려주세요. 동산직이자고 막 그래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마리아야 하니까 눈이 번쩍 뜨여가지고 예수님 그걸 알았어요.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예수님 막 잡으려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시죠. 내 몸에 아직 손대지 마라. 내가 부활한 신령한 몸인데 내가 아직 아버지 앞에 못 갔느니라. 너희들은 제자들에게 가서 갈릴리에서 나를 보자 한다 해라. 갈릴리에서 보자 한다 해라. 그래서 이 여인들이 막 신나와가지고 제자들한테, 마가 집에 11명의 제자들이 있는데 도마는 몸에 주고 붙고 있는데 와가지고 예수님 부활했다. 그러니까 그 소리 듣고 압니다. 아무도. 확인하러 가는 사람 2명, 팩트 체크하러 가는 사람 2명, 베드로와 요한. 40이 넘은 베드로와 20살짜리 요한. 진짜 부활했는지 아닌지 막 뛰어가는 거예요. 막 뛰어가는 거예요. 뛰어가니까 누가 빠르겠어요? 요한이 빠르지. 20살짜리가 빠르지. 20살짜리가 빨라요. 막 갔는데 문이 확 열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보던 세마포는 다 개어져 있는 거예요. 20살짜리가 겁이 많아가지고 못 들어가고 바깥에서 있는 거예요. 40이 넘은 베드로는 막 헐떡벌떡 뛰어가지고 예수님 무덤 속으로 푹 들어간 거예요. 40이 넘으면 달리기 하면 이게 절제가 안 돼. 그냥 쑥 들어가. 저도 그 축구하러 가잖아요. 조기 축구하는데 막 내가 쓰려고 하면 안 서져요. 계속 가 이게. 안 서져. 근데 젊은 때는 가다가 휙휙 돌거든요. 베드로가 40이 넘어 헐떡 무덤에 쑥 들어가서 봤더니 없어. 그래서 와가지고 진짜 부활했다. 야, 예수님 진짜 부활했더라. 야, 예수님 입었던 세마포도 그대로 포개져 있고 이들이 얘기했던 것처럼 천사 만났다 그러고 예수님만 사실이더라. 제자들이 에이 그런 일이, 그러는 순간 예수님이 쓱 부활하신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너희들에게 평안이 있느냐.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 문 다 잠가놨는데 두 눈으로 확인을 했어요. 그런데 안 믿어. 근데 거기에 10명이 있어서 도마는 또 어디서 싸돌아다니다가 또 그것도 못 봐. 싸돌아다니지 맙시다. 예, 잘못하면 안 돼요. 그럼 못 봤어.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 또 사라졌어. 그런데 도마가 왔어요. 도마가 왔는데 야, 예수님 부활했다. 예수님 부활했다. 우리 다 봤다. 그랬더니 도마가 말을, 에이 무슨 말을, 내가 모세원에 못 자고 내가 옆구리에 창 자고 이마에 뭐 가시가 내가 다 확인하고 내가 믿는다. 그런데 또 한 명이, 또 2명이 헐레벌떡 뛰어 들어오는 거예요. 엠마오로 가던 2 제자가 와가지고는 예수님 부활했다고, 우리가 엠마오로 가다가 예수님 만났다고.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우리 식당에 가서 밥 먹으려고 식당에 갔는데 예수님 강 꺼내가지고 식사하자고 그래가지고 식사를 하는데 기도 좀 해주세요 하는데 기도하는 순간 우리의 눈이 띄어지고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고 기도하는데 손을 내미는데 보니까 못자국이 있더라. 그래서 우리가 막 헐레벌떡하고 왔다. 수도 없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모습을 보고 했는데 제자들 마음속에 뭐가 있더라? 의심이 있더라. 근데 중요한 것은 의심이 있어도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짐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자라고 나면, 이 순종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고 나면 의심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그 믿음 불신이 의심 가운데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주님은 또 말씀합니다. 자, 이제는 감람산으로 가자. 감람산. 내가 이제 감람산에 40일 부활한 모습이 이제 40일 지났으니까 거기서 천국 복음을 또 말씀하시고 감람산에서 내가 하늘나라 승천할 건데 거기 가자. 그래서 막 500명의 성도들이 모였어요. 감람산에. 겟세마네. 감람산.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을 타고 승천을 하시면서 너희들은 성령이 임할 때까지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아멘. 그랬더니 그래도 안 믿어. 그래서 500여 명의 성도들 중에서 380명이 다 또 도망가고
120명만 마가의 2층 집에 모여서 주여 주여 하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오순절날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임하시고 나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던 의심들이 다 사라지고 믿음이 견고하게 되어지고 그들은 죽을 때까지 주의 사역자로 순종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만왕의 왕 되신 주님 앞에 순종해서 믿음으로 달려가면 성령을 부어주시고 의심의 그름을 걷어주시고 놀라운 기적의 역사 이루시는 능력의 주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만왕의 왕 되신 우리 주님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뭘 요구하시는가? 겸손을 배우고 주님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겸손을 배우고 주님을 섬겨라.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대부분의 무리의 대부분은 그 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는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 가고 뒤에 따르며 무리가 소리질러 가로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들은 여기 가 있다. 예수 이제 나귀가 두 마리 있다. 어미 나귀하고 새끼 나귀하고 있으면 여러분이 제자다 하면 옷을 벗어서 어디에다가 올려놓을래요? 예수님 분명히 두 마리 중에 한 마리에 탈 거야. 어디다가 올려놓으실래요? 대부분 큰 놈 어미한테 올려놓고. 왜? 그래도 큰 놈한테 타시겠지. 누구 생각? 네 생각. 그런데 말씀을 알고 은혜를 아는 사람은 누구에게 올려놓을까요? 새끼. 왜? 스가랴서 말했거든. 만왕의 왕이 오시는데 예루살렘에 따라 시온에 따라 너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만왕의 왕 대신 우리 주님께서 나귀, 그렇죠, 새끼를 타셨느니라. 사랑하는 성도님, 저와 여러분, 우리 섬기는 것은 큰 놈을 섬기고 작은 걸 섬기고 뽀대 나는 걸 섬기고 뽀대 없는 그럴 필요, 주님 앞에 그냥 섬기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다 아신다 이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자기 옷을 벗어서 길거리에 예수님 바닥에 깔아줍니다. 그런데 자기 옷을 벗을 수 있는 옷도 없는 사람들, 그냥 단벌 신사, 티 입고 다니는 사람들은 그것도 못하니까 종려 나뭇가지 꺾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에요. 우리 호산나 다윗의 자손.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가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 호산나가 뭐예요? 구원해 주소서, 구원해 주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좀 구원해 주소서. 우리를 좀 구원해 주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이 나라 좀 구원해 주소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나님의 제자가 되어지고 의심 믿는 사람도 기도해야서 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제자가 안 돼요. 믿음 안에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참전 회장이셨던 김광석 장로님 간증만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이분은 서울 소망교회 다니셨던 집사님이십니다. 곽선희 목사님 교회 있을 때 30년 전 우리나라에 IMF가 터졌습니다. 기업들 다 넘어가고 수십만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실직을 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다 힘들 때였어요. 그런데 이 곽선희 목사님이 서울 미국으로 한번 여행을 하게 됐는데 풀러 신학교를 가게 됐어요. LA에 있는 풀러 신학교를 갔는데 그 풀러 신학교는 전 세계 학생들이 다 와서 공부하거든요. 선교 제일 처음에 선교를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진 신학교가 풀러 신학교거든요. 전 세계가 다 와 있어요. 그런데 그 학교를 갔더니 학교 스태프 중에서 다 있는 거예요. 일본은 유학고는 거기 유학 오는 사람이 몇 명 없어. 손에 셀 정도로 작아. 그런데도 일본 스태프가 있는 거예요. 하다못해 중국 스태프도 있는 거예요. 중국 문 개방도 안 됐는데. 그런데 한국 유학생들은 어마어마하게 많이 가는데 한국 스태프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직원한테 물었어요. 아니 다른 나라는 다 그 나라 신학생들을 위한 스태프가 있는데 왜 한국 스태프는 없냐 물었더니 거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일본도 다른 작은 나라도 어느 나라도
자기 유학생들을 위해서 그 나라에 있는 교회가, 그 나라에 있는 교단들이 다 후원금을 줘가지고 스태프를 세워놨는데, 한국 교회는, 한국 교단은 그런 데 없다. 스태프들이 후원을 안 줘서 스태프를 세울 수가 없다. 그래서 얼마를 주면 스태프를 세울 수 있냐? 그랬더니 100만 불을 주면 스태프를 세울 수 있다. 요새로 말하면 환율로 하면 15억. 100만 불이 있으면 세울 수 있다. 그러니까 이 한국에 지금 심각하게 어려운데 이 각 목사님이 그 스태프를 세워야 되는데 하고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참전회장 김강석 장로님에게 한번 신방을 가서 얘기한 거예요. 풀러신학교 이런 일이 이런데 우리 한국에 가장 학생들도 유학도 많이 가는데 스태프가 없다. 한국 학생들을 위한. 그렇게 해야 되는데 거기는 후원을 그거는 후원하는, 그 미국은 학교들이 후원해가지고 그렇게 한다는 걸 미국 사는 사람은 다 알고 유학 간다 온 사람은 다 알고 누구든지 다 알거든요. 그래서 얼마가 필요한데요? 100만 불이다. 김강석 장로님이 예, 하겠습니다. 그 회사도 어렵고 본인도 어려운데 보통 그 정도 되어지면 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기도할 시간 좀 주십시오. 내가 조금 성의 표시하겠습니까? 내가 3분의 1은 충당할 수 있겠습니다. 반은 내가 충당할 수 있겠습니다. 뭐 이래야 나와 정상인데 내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장로님, 그래서 목사님 물었어요. 아니 이것을 어떻게 기도도 안 해보고 생각도 안 해보고, 당신도 사업하면서 지금 심각하게 어려울 텐데, 그때 한국에 여기 분당의 아파트가 32평이 1억 5천이었어요. 근데 100만 불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냐?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그래요. 주가 쓰시겠다는데요. 내한테 돈이 있고 없고가 그게 뭔 중요합니까? 회사가 어렵고 안 어렵고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주님이 쓰시겠다는데, 누구처럼? 나귀 주인처럼 주가 쓰시겠다는데.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곽선희 장로님이, 목사님이 김강석 집사님에게 가서 신방을 하고 불러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나는 집사님 같은 분이 우리 교회 장로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목사님 저는 장로가 어떻게 됩니까? 안 됩니다. 그래도 나는 그런 신실한 믿음 있는 사람이 장로가 됐으면 좋겠다. 근데 조건이 있다. 당신은 사업하니까 너무 바빠서 수요일 날이나 금요일 날은 제대로 잘 못 나올 것이 뻔하니까 할 수만 있으면 그래도 나오고, 새벽 기도는 나와라. 새벽 기도는 1년 내내 빠지지 말고 나와라. 그런데 새벽 기도만 나와야 되는 게 아니고 교회가 크잖아요. 새벽 기도 나오되 3, 40분 일찍 나와서 차량 봉사해라. 차량 안에 나와가지고 뛰들고 와가지고 차 정리 다 하고 그 다음에 예배 드리라. 1년 동안 그걸 해라. 그러면 1년 동안 뭐 하지? 회장이 출장 가지 말라는 얘기. 지방 출장 그날 갔다가도 올 수 있어. 그런데 해외 출장 못 가요. 오늘 일본 갔다가 오늘 일본 돌아올 수는 있지만 조금 먼 장거리 가는 데는 못 갔다 와. 1년 동안도 출장 가지 말고 그걸 지켜라. 그리고 장로 되라. 김강수장님,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소망교회 장로가 된 분이 김강석 장로님입니다. 뭐 하는 거예요? 자기 고정관념을 다 깨야만 가능하지. 그거 깨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과 축복의 역사가 우리 속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만왕의 왕 되신 우리 주님이 제자 되라, 의심이 있어도 순종해라, 겸손해서 배워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 섬기는 자가 되어라. 이게 우리 만왕의 왕 되신 주님이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면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그렇게 멋있게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만왕의 왕 되신 주님이 예루살렘 입성을 하시는데 너 제자 좀 되라, 너 고정관념 깨고 순종 좀 해라,
겸손함으로 주님을 좀 잘 섬겨라. 그러면 금방 사라질 이 세상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빛처럼 빛나게 되어지고 아침 샛별처럼 빛나게 되어지고 달처럼 해처럼 빛나게 되어지고 천사도 흠모하는 존재가 된다 하셨습니다. 그렇게 승리하게 하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